제가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런 제목을 한 게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전 인류를 자유케 하는 진리 그 자체라고 예수님께서 본인을 그렇게 나타내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내가 진리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거든 어떻게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종된 적이 없거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의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죄 아래 팔렸도다. 너희가 죄의 종이다. 너희는 그 마귀의 자식이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와 가운데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도덕 수준이나 이 세상의 그런 가치 기준에 의한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섰을 때 진짜 내 아들아, 너가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었노라고 우리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날까지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당혹스러울 때가 그런 때예요. 우리는 목적지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예요. 목적지가. 우리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그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서도 세상 이야기가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전혀 그 낯설은, 익숙하지 않는 그 세상 나라에 대해서 잠깐 당혹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정신 차리게 되는 것이야. 내가 가야 하는 그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다. 아버지의 그 나라를 향해서 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고,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 가운데, 이리 가운데 던져진 상태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다. 그러고 이제 다시 이렇게 마음을 정리를 이렇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이야기들은 엄청나요. 지금 우리가 전 시간에, 이번 시간에 계속 요한복음을 할 때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응대, 그 반응, 그 태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택함받지 못한 자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우리가 애가 타도 그 말씀이 툭툭 튕겨져 나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지난번에 태호랑 같이 전도하러 갔는데 태호는 고민이 그거예요. 왜 우리가 같이 전도했는데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가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이라도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나마도 잠깐 숨통이라도 트이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 복음을 전하면은 나는 그야말로 무슨 딴 나라 이야기예요. 딴 나라 이야기. 아무 하나님 나라랑 상관없는 그런 반응과 그런 태도, 현실이지만 그게 참 부딪히는 부분들이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우리 본문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대답하고, 우리가 종된 적이 없거든 어째 우리들을 자유하라고 그럽니다. 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하나님 말씀에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는, 사랑하는 자는, 계속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은 엉뚱한 대답들을 계속하는 그 반복이 지금 이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자, 과연
이 예수님과 이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이런 그 대화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생전 당시에 있었던 일이기만 할까요? 제가 막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세대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똑같이. 너를 살리려 자기 목숨을 버리고 이 땅을 오신 그 예수님을 설명을 하면 내가 살아있는데 뭘 날 또 다니냐. 똑같은 영적인 그 어려움의 세계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3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엉뚱한 대답을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목적이 분명해요. 어떤 목적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는 하더라도 그들은 분명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켜진 두려움, 불러일으켜진 거부 반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는 반응과 그 태도,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그대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그 이유 때문에 성대 하나님의 독소인 자를 죽이려고 열광을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열광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만 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이 분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고, 더욱이 그들 안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는 내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았어요. 이게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엄청 답답하고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그들은 길가에 뿌린 그런 씨앗과 같은 청중에 불과했어요. 청중에. 자기네들이 우리는 자손 대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이런 율법을 지킨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우리는 위대하다. 우리는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은 길가에 뿌린 씨앗과 같은 청중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잃어버림 받은 사람들을 본질적으로 구분 짓는 것이 이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을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데 잃어버림 받은 사람들은 달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요. 감사함으로 받고 경외함으로 받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고 시편 119편의 1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도는 그 말씀에 신뢰와 존경과 그런 어떤 그 규칙과 사랑의 자리를 내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 신뢰와 존경과 순종의 마음에 자리를 내두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영적이고 너무나 거룩해서 자기네들 일상과는 동떨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양심을 후벼 파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자기네 양심을 파헤치는 그런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거할 자리를 절대로 내어주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그 목사님 설교가 불편하다고, 목사님 설교가 그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얼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와 존경과 그 말씀의 규칙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으로
마음의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말씀이 그렇죠. 그렇죠. 주님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그 주님에 대한 주님 말씀에 대한 자리를 마음의 자리를 우리가 내어주는데 주님 말씀이 너무나 거룩하고 주님 말씀이 너무나 영적이고 주님 말씀이 너무나 믿지 않는 자들과는 거리가 있고 주님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마음을 파헤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갈리는 것이에요. 생명이 갈리는 것.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저한테 질문 안 했어요. 목사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요? 그랬어요. 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시죠?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내가 아는 그 장로님, 내가 아는 그 선교사, 내가 아는 그분이 교회에서 이런 행실을 하는데 그럼 그분도 구원 받았나요? 그거 질문하고 싶으신 거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왜 질문을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행위로서 태도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죽여버리려고 하고 태도로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를 드러내고 언어로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식입니다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 저 사람도 구원받았어요. 그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당신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걸 분별하는데 준비를 하시라.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분명히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했어요. 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요. 네. 자두나무는 자두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태도로서 마음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가 되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그 하나님 말씀을 존경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과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의 자리를 이렇게 드러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물질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전부 다 속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성도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지 이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이것 때문에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좀 달라고 내가 목사다운 삶을 좀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의 오직 목표와 우리의 오직 모든 것은 이것이어야 되는 건 아니냐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도 물론 적용되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고 싶어요. 이 땅 가운데서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을 내줄 수도 없는 그 사람의 고통은 어떨까요? 그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예? 만세전에 택함받지 못해서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을 내놓기도 싫은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행복할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자유로울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날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떠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도 만족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를 보느라고 주위를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는 생명이냐 사망이냐로 쫙 나눠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부터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면 진리를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리를 내주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요. 이런 마음의 태도로 사는 거다. 얼마나 생명이냐 사망이냐 갈라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 현실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택함받지 못한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는 저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진리를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냐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일찍 오셔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주의 일에 이렇게 함께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주님의 일이라면요 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리를 내드릴 그런 준비로 이 땅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자유한 삶을 산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네? 세상 사람들은 내 자신의 관심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투잡, 쓰리잡 하면서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분주해요. 그래서 예수 믿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이 세상 사람들은 내어버림을 받는 자들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아무리 복음이 전파돼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이 동네에 이 골목마에도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있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그 교회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주의를 기울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잡혔느냐는 것이에요. 세상에 잡힌 자들이잖아요. 세상에 잡힌 자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자유치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그들이 천국을 몰라서 내가 가야 할 아버지 하나님 내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심판을 받은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내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래서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을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38절 말씀에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교훈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받았다고, 아버지께로 받았다고 해. 예수님이 전파하는 그 진리는 아버지께로 받았던 것이고, 또 그 교훈과 성격과 경향 자체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려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삶에서 열매를 맺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활 가운데서 그 교훈과 성격과 경향 자체가 저 사람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야. 경향이 달라요. 경향이. 그런데 그 아비가 마귀인 그 사람들의 삶은 어때요? 네? 우리 지난번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너클 끼고 저기 오는 그 형제처럼 교회에 와서 돈을 달라. 좀 기다려야 해도 가지도 않고 계속 있는.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사건과 사고들,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악들, 세상에 있는 그 하나님과 말씀의 범주 안에 들어있지 않은 그런 모든 일들, 경향이 다르다니까요. 성격이 다르다니까요. 그 예비가 누구냐가 정확히 분별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의 영성은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거룩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그 예수님께서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증명을.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정교육을 잘 받고 이렇게 예의범절이 제대로 있고 이게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에 그런 어떤 에티켓이 좋은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은 아버지가 참 훌륭하신 아버지 밑에서 자랐냐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그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교훈의 영성은 바로 삼위일체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증언하고 그것이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증언하고 인자함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교훈은 그것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끔뜨끔했어요.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했나,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금 구원받지도 못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렇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 예수님의 진리를 내어줄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만감이 교차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의 행동들은 거짓과 악의가 그 특징을 이룬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너희의 행동들은 거짓과 악의가 특징을 이룬다. 우리 행동들은 거짓과 악의가 특징을 이루는가요? 우리 행동들은 어떤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행동을 영적인 견지에서 볼 때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닌 것을 명확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증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영적 특성을 형성해 준 자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마귀다, 거짓의 아비다, 그 이야기를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39절의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아무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내가 직분자예요. 내가 목사예요. 네? 내가 권사예요. 그렇게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통과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은 맞아. 그건 인정했어요. 육적인 후손은 맞아. 그것을 인정하셨으나 그들이 분명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훌륭한 육적 그 후손이 된다 할지라도 훌륭한 조상의 육적 후손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속하게 된 것은 아니야.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세상은 얼마나 예수님 말씀에 반대되어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실력이 많으면, 내가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으면, 마치 교회도 세상처럼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 나타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인본주의예요. 우리의 인본주의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아요. 그럴 힘이 없어요. 우리의 인본주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진리 앞에서 그 인본주의가 다 싹이 잘려요. 진리는 그 인본주의를 용납하지 않아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의 열매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오직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 믿는 자의 조상. 이 성경은 피해갈 데가 없어요. 로마서 9장 7절에서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증거로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 예수 안 믿는 이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까요. 내가 집사라니까요. 내가 목사라니까요.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분명히 읽고 또 읽어서 우리의 연약한 인본주의가 걸러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읽고 또 읽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를 특별하게 구별짓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란 말은 영적인 관계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육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육은 무익하다. 어디로 빠져나갈 핑계할 만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 읽어보면 나를 드러낼 만한, 나를 주장할 만한, 나를 나타낼 만한, 나를 핑계할 만한 아무 틈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건 무익하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되잖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정적인 시험이 되는 한 가지가 제시됩니다. 육적인 혈통은 아무 가치가 없다. 육적인 혈통은 아무 가치가 없다. 영적인 혈통만 진리이신 그 주님 앞에 통과가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는 고백은 우리의 생활로서 확증이 돼야 돼요. 제가 순복음 진리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생활 가운데서 내가 그 담임 목사인 것이 확증이 돼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제가 순복음 진리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으로서 여러분이 고백한 그 고백이 삶으로 확정이 돼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싸움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 맘대로 살아버리는데 익숙하냐면은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회에서 12시간을 있다 보면요. 그 말씀이 그만 읽고 싶고요. 좀 쉬고 싶고요. 네? 이게 말씀 이렇게 막 깊이 이렇게 연구하는데 깊이 들어가는 것은 막 내 육이 원치를 않은 것을 제가 느껴요. 그렇게 우리들은 익숙한 데만 좋아해요. 익숙한 것만 좋아해요. 그런데 익숙한 것만 좋아하는 우리가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어디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들어가도 지금 시험장을 판국인데 작정하지 않잖아요.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또 교회 갔다가 또 교회에 오고 집에 또 가고 작정을 하셔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작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말은 값싼 것이다. 말은 값싼 것이에요. 돈 안 주는데 무슨 뭐 아무 말이나 해서 뛰잖아요. 지금 세대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언론들도 심지어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그 어떤 요직에 있는 사람. 그 말은 값싼 거예요. 말은 값싼 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존재인가를 정언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언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이다. 재미없죠? 복받고 좋은 일이 있다고 계속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예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없어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광과 관념을 우리 볼수록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 말씀은 칼이에요. 칼. 재미없는 게 당연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반응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할꼬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말도 못하는 범민이 여러분들 가운데 막 나타나야 돼요. 그 범민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놀래가지고 토끼처럼 눈이 커져야 되고 예배 시간에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정상이에요. 허리 풀어놓고 가장 편한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은 성도들의 예배 자세가 아니에요. 허리 꼿꼿이 세우고 허리 꼿꼿이 세우고 졸린 오는 벌떡 일어나서 서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일에 대해서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가 반드시 여러분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할 곳이 없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가 나와야 된다. 오늘날 주여 주여 말하면서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의 자랑도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행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절 말씀에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러 가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전하는 진리인 나를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는 건
그건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야. 너희가 만일 영적인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과 같은 성품을 지녔다면 너희는 그의 행동을 본받았을 것이다. 분명히.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정반대. 너희들은 정반대로 행동한다. 너희는 너희에게 결코 해를 끼치지 않았고 너희를 살리는 복음이 너희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잘 들어보세요.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너희를 살리는 그 진리가 너희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진리를 알려주는 예수님을 죽이기를 열광하고 있다. 진리를 알려주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다. 진리를 알려주는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다. 너희를 살려줄 그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진리를 말하면 그는 즉시 받았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자기 집에 찾아온 주의 사자를 대접하는 것. 아브라함은 진리가 알려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받았다는 것이에요. 즉시. 아브라함은 결코 누구에게도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즉시 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성경에는 이삭이 복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절대로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이가 그 부모를 닮은 것이 사실이라면 아브라함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권사예요. 내가 목사예요. 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행동은 반대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는 아닌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수를 통해서 난자들이라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소망의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 난 자를 사랑한대요. 이런 소망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소망이. 그들이 하나님 자녀가 아님을 행위로서 드러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행위 때문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소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서 날마다 나와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정기대 성도님이 지난 주일날 약속이 잡혔대요. 옛날에 이제 친구들이 나이도 끊어내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주일날 약속 안 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서 토요일 날로 약속을 변경하면 내가 이 모임에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 안 나가겠다. 그랬더니 만장일치로 토요일 날로 날짜를 연기했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긴 한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안 하겠습니다. 손해가 와도 43절의 말씀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이제 말씀을 못 들어버려. 깨닫지 못한 이유는 너희가 말씀을 듣지를 못해서 그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히브리 그 이렇게 문학 기법이나 그 시대의 배경의 그 사상들은 이 들음이라는 것은 말을 받아서 믿는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믿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에베소서 2장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향한 들을 귀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향한 들을 마음이 그 사람들한테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는 마음이 그들에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믿을 만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우리는 익숙한 것만 좋아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예배 시간 빼고는 다 편하게 놀고 편하게 자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살다가 예배 시간에만 오셔가지고 지금 말씀 40분 듣는데 그 40분이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는 거예요. 그 40분의 시간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조르는 거예요. 저라 그냥.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믿을 만한 관심도 없고 내가 우리 집에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누워서 뒹굴뒹굴 TV 보고 지금 있을 텐데 이 딱딱한 말씀을 지금 이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조는 거예요. 다 조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 진짜 아비는 마귀라고 명백히 말씀하시고 너희가 진리에 대해서 고질적으로 반대하는 태도는 마귀의 자녀의 증거고 너희가 진리인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살인자였기 때문이고 살인자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고 마귀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이고 도대체 내가 왜 살면서 이렇게 애달프고 내가 살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될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그것이 돈이면 안 돼요. 그것이 환경이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꿈이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왜 하나님 자녀답게 이렇게 쑥쑥 성장하지 못하는가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고 관심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태도는 마귀의 자녀인 것이나 너희의 태도는 너희 아비가 마귀인 것이다. 너희의 태도는 마귀가 설정해 준 것이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속한 모든 가족은 성령에 의해서 그 집에 거해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가족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전해 듣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누구로부터 전해지든지 간에 사랑과 존경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누구로부터 전해지든지 사랑과 존경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관심을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에요. 간절히 바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말씀에 대면대면 하는 것인가? 내가 왜 예배에 와서 조는 것인가? 나는 왜 예배에 관심이 없는 것인가? 나는 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속한 자.
내가 이렇게 예배 대면대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인가? 내가 이렇게 교회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인가? 내가 내 삶이 바빠가지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인가?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말해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요한복음 18장 32절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그 말씀에 익숙해. (51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꼭 하고 끝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의 시대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이래도 봐주고 저래도 봐주고 예수 안 믿는 자 같은 태도와 열매를 맺어도 봐준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드리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붙잡힌 바 된 난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지키면이라는 헬라어 그 테레스라는 말씀은 지키면은 생명을 보장받는다는 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지켜야 생명을 보장받는데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 안에서 지키면 생명을 보장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에서 해방이 돼서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지키는 자가 은혜인 것이에요.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설교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갈망하고 소원하고 따라다니는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기 위해서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내주는 거 우리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을 내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내줄 생각을 우리 미처 못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 살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기도를 하겠습니다.